오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오늘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며 또 두려워하는 그 신앙의 자세, 신앙의 어떤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건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찾으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오염되어 있는 그 우물 속에서 마시고자 하는 맑은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뜻하는 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무직이나 끔찍이나 그렇게 사랑을 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돈을 위해서라면 그저 부모도 살아있는 부모도 내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갖다가 낳아주신 그 부모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리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또 온갖 죄악과 사기와 폭력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서로 간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금도 양보해 줄지를 모르고 조금도 용서해 줄지를 모르고 그 원망과 미움을 갖다가 날마다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술집과 나이트클럽과 룸싸움과 단란주점 등을 갖다가 들나들면서 방탕하고 또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만을 갖다가 높이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또 높아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서 돈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온갖 악독과 온갖 죄악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방탕과 쾌락과 정욕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렇게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 경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줄곧 이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복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돈을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바로 지금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이후를 갖다가 일컬어서 말세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말세가 더욱이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예수님 재림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 그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착해지고 더욱더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완악해지고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패역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말세로 가면 말세로 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돈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도만해지고 더욱더 무정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악독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말세가 되면 더 말세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고 몹시 힘겹고 몹시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 악하고 부패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들 것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또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버려야 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포기해야만 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어떤 사람이 단란주점에 가고 또 룸사롱에 가서 즐긴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내는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도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온갖 죄악과 온갖 악독을 범하면서 그렇게 온갖 악행을 갖다가 저지르면서 스스로는 교만하고 스스로는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쾌락과 방탕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교회에는 수십 년씩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목사, 그 직분은 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런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 행위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기에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가식적인 종교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능력,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등을 말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경건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온전해지고 날로 날로 경건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난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떤 능력,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능력,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등이 전혀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보이지가 아니하는, 나타나지가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삶에 있어서 경건을 향한 그 어떠한 변화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 곧 신앙적인 어떤 형식과 외적인 그 모양은 갖추었지만은 참 믿음이 없어서 그 생각과 그 기준과 그 가치관과 그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형식적인 종교인, 그 가식적인 종교인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즉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의향은 갖추었지만은, 비록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그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모양과 그 형식은 갖추어졌지만은 참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기도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준과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삶은 옛사람 그대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냥 술집과 사람과 단란주점을 자기 집 드나들도 그렇게 드나들고 온갖 못된 짓 온갖 악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그 돈 버는 일을 갖다가 더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이 더 우선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자들은 모두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과 그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이 사악한 거짓 교사들, 그 무리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볼 것 같으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건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칠어진 이런 신앙생활, 이런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탈피해야 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지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신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내 손 안에 그 어떤 실체, 그 어떤 물체를 갖다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돌고 항상 자기 자리 자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다 다스림심 때문이고 또 저 들판에 있는 짐승들과 저 들판에 있는 수목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또 입히시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그 영원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구원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심판의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은 믿고 그 어떠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이성에 합당한 것만,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가려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지적 동의나 어떤 지적인 인식을 갖다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내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안다는 것과 내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신보경의를 갖다가 안다는 것과 내가 저 신보경의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저기 있는 손장한이를 갖다가 안다고 하는 것과 손장한이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신보경의를 알고 또 저기 있는 손장한이를 갖다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신보경의를 알고 손장한이를 갖다가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보경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적인 인식, 지적인 알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제2차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 등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갖다가 다 알아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 예수님을 보더니 대뜸 내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처럼 귀신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서 부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둥 가운데 잘 묶어놓고 잘 돌봐드려야 돼요. 예? 만약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마치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서 이는 정신병자의 그 어떤 헛소리이거나 아니면 저기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이단들의 그 교주와 그 교주들이 하는 소리와도 같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인식이나 지적인 동의 이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등 이러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제2차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어떤 삶의 변화 등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우리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졸면서 졸음과 싸우면서 한쪽으로는 침을 갖다가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 심령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그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나를 갖다가 회초리로 징계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앞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틈이 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뒷전으로 우리 하나님 일하는 것도 뒷전으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그 자리에 서서 지켜서서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믿고나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고나 있는 자든지 한 번쯤은 뒤돌아서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스불이 뜨겁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그 가스불 위에 손을 얹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스불이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하철을 타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타고 온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지하철만 타면은 가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누가 지하철을 타고 오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은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면 어찌 온 마음을 다하였어 이 땅의 것에만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의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는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자인지 이렇게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고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이 그냥 나온 소리로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강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강도는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만약 이 강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말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강도가 그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사면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게 되었더라면
그 강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생애를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기 인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온통 그 소망을 두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 죄악된 삶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을 통해서 또는 그 말을 통해서 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또는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나 삶의 변화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과연 어떻게 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참 믿음이 있어야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어떤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생각과 가치관과 행위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신의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능히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진 그릇에 그 더럽고 추한 그릇에 그 무엇을 갖다가 채워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깨진 그릇 혹은 그 더러운 그 그릇을 갖다가 가지고 와갖고 엄마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야 가서 그릇부터 씻고 와라고 하거나 안 깨진 그릇을 갖고 오라고 그럴 것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바로 서야만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겠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이러한 삶의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다 돌아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